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4일 동안의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에 강한 손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마와 어둠의 영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 모두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닐레이로 금식 기도하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우리 모빈이도 왔고, 그 다음에 또 준호, 그 다음에 준호 친구 누구죠? 이름 갑자기 생각. 예? 미안. 그 다음 우리 수아도 왔고, 우리 권사님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름 생각났다. 현승이. 국민 배우라고 호칭을 받았던 안성기 씨가 74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러한 배우였는데요. 이분은 뭐 아역 때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평생 연기를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소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유족들이 안성기 씨가 남긴 재산이 한남동에 건물도 있고 수백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인도 있고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이 안성기 씨가 예전부터 유니세프에서 구호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 유니세프에 일부 돈을 이제 기부금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하시는 분 중에서 나이가 많은데 연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난하게 사시는 연기자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나눠주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정말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안성기 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안성기 씨가 종교를 찾아보니까 캐톨릭이에요. 천주교 신자인데 세례명이 뭘까요? 세례명이 뭐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참 대단한 삶,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원래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우레가 뭐예요? 번개잖아요. 성격이 그렇게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권세, 권력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신앙이 다듬어지면서 어떤 사도가 되었나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신앙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삶도 참 대단하지만 이 안성기 씨의 삶도 참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이제 함께 공존해 있죠. 그래서 요즘은 가짜가 너무나 교묘하게 나와서 도대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잘 모르고 전문가가 들여다봐야 이게 진짜고 가짜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정교하게 가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둘째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형수님 드릴 거라고 짝퉁 명품 가방을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잘 몰랐죠. 뭐가 뭐 명품 가방인지 지금도 관심도 없고. 그런데 우리 사모가 제 동생이 준, 그러니까 형수님한테 선물로 준 거죠. 진짜는 이거 못 갖고 다니니까 이거라도 형수님 들고 다니세요, 이러면서 중국에서 짝퉁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선물로 줬는데 우리 사모가 몇 번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집사 부부가 시험에 든 거예요.
이 사모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는 자기들이 뭘 들고 다니든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좋은 가방 들고 다니면 이거 성공했나 보다, 남편이 좋은 선물을 줬는가 보다, 이러면서 좋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에 들었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짝퉁도 우리 사모가 들면 진짜처럼 보이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냥 이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짜와 진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가짜 참기름, 그 다음에 요즘 뭐 가짜 뉴스, 그 다음에 가짜 뭐 명품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웬만한 사람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가면 위패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다고 그래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가짜 돈, 그러니까 위조된 지폐를 이제 집어내야 되죠. 구분을 해서 그것을 이제 구별해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훈련이 뭐냐면 가짜를 쳐다보지 않아요. 가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위패를 보거나 위패를 연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짜 돈, 진짜 지폐, 이것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만지고 촉감이 어떤가, 그리고 냄새가 어떤가, 여기까지 다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진짜 돈이 어떤 돈인가를 감각을 계속해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가짜를 딱 보는 순간 그게 곧바로 드러난대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 하는데, 진짜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진짜를 연구하고 진짜의 모습과 감각과 냄새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가짜가 딱 들어오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때부터는 가짜가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단 사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요즘도 뭐 우리가 신천지라든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뭐 구원파라든가 뭐 교회 있다 보면요, 구원파에서도 편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도 편지가 옵니다. 교회로 왜 그런 걸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한번 이걸 왜 보내시냐고, 소개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소개할 필요 없으니까 교회인 줄 아시는데 딴 분한테 보내시라고. 주소는 어떻게 알고 보내셨냐고. 그러니까 끊더라,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다시 전화 안 했는데, 요즘도 이단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게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초대교회도 이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간 안에 신의 일부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신의 일부가 갇혀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선한데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인데 그 신이, 완벽하신 신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은 선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타락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거기에 현혹되어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지만 그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들을 다 수용하지 말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영을 따라해 보세요.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근데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사람처럼 그냥 보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실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기에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신성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정통 교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영에 속한 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단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런 동일한 특징이 모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무슨 말이죠? 사도들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 여기서 사도들은 누구예요?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을 듣는 사람, 여기서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그 사도들의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요, 가까운 교회에 저희 교회보다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 권사님 부부가 신천지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10년이 더 지났는데 그때부터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 전부터, 목사님보다 더 오래 전부터 그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 부부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불렀죠.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얘기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오늘 6절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보여줘도 담임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얘기가 틀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 다시 재림한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 교주들, 이단에 보면 이단의 사상에 빠져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 교주들의 주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데 사도들의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된 사상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삶은요, 절대로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100m 뛰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이에요.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이 곳곳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마라톤이에요. 42.195km를 뛰려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완주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우리가 정말로 극복해야 될 3개의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3개의 대표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 사람 때문에 많이 넘어오시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사람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전에서 우리 예전에 박흥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흥규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차량 운행도 했었거든요. 새벽에도 차량 운행하고 수요일 날이나 이런 때 차량 운행을 했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교회 차를 타고 오시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차를 안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택시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집사님, 왜 교회 차 안 타세요? 그러니까 같이 그 차에 타는 누구 집사님이 그 차에 타는 한 자기는 절대로 교회 차에 타지 않겠대. 차라리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 아니, 도대체 이게 뭐예요? 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딱 정리하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예,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람의 문제 뛰어넘어야 되고, 두 번째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승승장구 잘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고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물질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다스려야 된다. 너는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뛰어넘어야 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이단에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한번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거짓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한번 그곳에 빠지면요 부모도 못 말려요. 아무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테니스 배우러 다닌다고 그랬죠. 오늘 새벽에 가서도 한 30분 정도 테니스를 치고 왔는데, 근데 테니스를 칠 때 코치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개예요. 요즘 계속 혼나요. 뭐냐면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공이 오기 전에 미리 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스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을 끝까지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공을 끝까지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항상 늦어요, 준비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게임을, 실력은 안 되지만 예전에 이제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앞에 사람이 움직이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앞에 쳐 있는 네트를 보게 된다. 근데 코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공을 끝까지 보고 제대로 쳐야 공이 똑바로 나간다라는.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알려주는데도 맨날 안 돼요, 잘. 그래서 맨날 혼나요, 안수 집사한테.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만 쳐다봐야 돼요? 주만 바라봐요. 주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상황에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왜 5일 동안 우리가 이 바쁘고 분주한 신년 초에 이 자리에 모여서 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5일 동안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이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건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래야 분별력도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의 영, 참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귀를 완전히 닫아버려요. 그러나 참된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 서신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사망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나타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생명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까 맺지 않을까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하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그냥 때가 되면 포도 열매를 맺히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사랑해라 단순히 이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랑해야 될 사랑의 존재 자체다. 요한 서신은,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포도나무가 사과를 맺거나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고요?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삶 제목이 뭐죠? 큐티책 가져오신 분, 생명의 삶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예,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회입니까? 자기 자신만 알자. 남 잘 생각하지 않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자기를 가장 중요한 가치에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든지 간에, 전도라는 것은 오이코스라는 말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서 그 사람 전도하자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교회 밖에서 오이코스 모임을 하면서 그 모임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드리고 만남을 갖고 그들을 섬겨주면서 그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자, 이게 오이코스의 핵심이라고.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우리만 그냥 잘 지내고 이게 아니라, 원래 오이코스 개념이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들의 우리 모임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겉모습과 그럴듯한 주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머물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하실 텐데요.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북의 제일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 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말씀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 안에 하나님 굳건히 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의 제일교회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분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가슴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놓지 않게 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교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역사